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 비즈니스로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꼭 갔다 오면은 가끔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비즈니스 이 나라 갔다 왔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다양한 여러 나라 음식의 맛을 좀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게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한 30여 년간 이 목회 안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물질을 떠나서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격이 모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을 베푸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 몸에 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신학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신학책을 잣대로 쟀더니 1m의 높이가 나왔습니다. 단 이 정도 두께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못해 단 몇 페이지 쓰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한평생 쓴 책이 1m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우리 바르트 목사님께서 한평생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많이 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칼 바르트가 대답하기를 Jesus loves me, this I know.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찬송가 있죠. 네. Jesus loves me, this I know. 아무리 1m 되는 책을 썼어도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니까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 한마디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2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가끔 이제 우주 연구소
나사에서 그런 발표가 하죠. 지구랑 아주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지구 사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데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성까지,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발견한 그 과학자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보통 몇백 광년을 가야 됩니다. 어떤 거는 1000광년 뭐 이렇게 그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광년이면은 1초 빛의 속도로 1000광년을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왕경으로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저 광활한 우주 공간과 같은 무한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가지 차원으로 지금 사랑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넓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넓은 사랑의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7월 이제 26일부터 해갖고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이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206국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제 장애인들이 하는 패럴림픽이 있는데 184개국에서 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 올림픽 그 주최하는 나라들마다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파리 올림픽 슬로건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Games wide open.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완전히 개방된 대회, 뭐 이렇게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고, 의역을 하면은 아주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올림픽,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넓게 열린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펼친 그 양손, 그리고 그 펼친 양손은 온 우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벌려져 있는 양팔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무한대로 펼쳐진 양팔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속 좁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속 좁은 사람들을 쫀쫀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쫀쫀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어가 아니고 쫀쫀하다는 표준어라고 합니다. 근데 쫀쫀하다가 아니라 정말 속 좁은 것을 쪼잔하다, 이거는 이제 속어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쫀쫀하다는 의미는 마음이나 생각이 좁고 인색하고 치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쪼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인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후하게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주 통이 크고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넓은 영성의 사람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The world is my parish. 전 세계는 나의 목회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 미국과 영국만 왔다 갔지 전 세계 돌아다닌 적 없어요. 그럼에도 전 세계는 나의 목회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할 때 세계에 대한 비전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부터 좀 우리가 넓은 생각, 넓은 비전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신히 밥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지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여기가 차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이 자리가 꽉 차게 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 큰 비전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 인피니트, 아주 오래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얼마나 질긴가를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싹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한 구절만 붙들고 있으면 그 한 구절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한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들어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후렴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배경은
1917년입니다. 이 찬송가의 저자인 이 레만 목사 부부는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교회가 어려워서 지급받는 사역비가 턱없이 부족해 갖고 이분들이 캘리포니아 페사다니아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받는 그 월급이 너무 적어서 감귤 그 포장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감귤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하루에 30톤 분량의 레몬과 오렌지를 옮겨 담는 그러한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 찬송가에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힘든 노동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는 고달프고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나온 찬송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게 부지런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군데서 봉사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이런 허드렛 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윗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 말이 문지기지 우리말로 하면 주의 전에 수위 청소부로 있어도 그 말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빗자루를 쓸든 설거지를 하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한 부분에 나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봉사든지 간에 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곧 내가 높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한 번에 1m에 시작해갖고 8,000m까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뭐를 합니까? 고산 적응 훈련을 해요. 그 8,000m에 되는 그 고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에 항상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거기서 고산 적응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적응 훈련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도 영적인 고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영적인 고지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시간의 10%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10%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거 처음부터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고지대를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그 영적인 고지대를 올라가지 못하니까 1%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시간, 수입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면은 언젠가는 10% 그 이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독수리처럼 높게 날아오르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깊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사랑도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또 찬송가에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영어회 중에서도 잠깐 퀴즈를 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깊은 바다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 11,034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보다도 높은 거죠. 마일리지로 6.8마일입니다. 그 깊이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를 말할 때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뉴욕은 이게 기후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가끔 어떤 때 그 태풍의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오클랜드 가든에 저쪽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거기 오클랜드 가든에 살 때 한 번 그 플로리다 쪽에서 태풍이 와서 동쪽 우리 쪽을 지나갔는데 밖에 나갔더니 진짜 좀 과장해서 제 이걸로도 안 되는 기런 나무들이 퍽퍽 그 오클랜드 가든에 쓰러져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쓰러져 있나 갔더니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만 컸지 뿌리는 내리질 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도 땅이 비옥하니까 뿌리가 길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아무리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바람 한번 세게 부니까 그 등치가 확 넘어져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그 절벽에도 붙어갖고 그런 그 소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모진 그 태풍에 그 버텨내는 그 힘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겉더니 살아남아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아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가 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에베소 3장 19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4차원적인 사랑,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4차원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